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보통은 한 선지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서술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하는 법인데, 이사야는 독특하게 5장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초한 심판을 경고하며 그 내용들을 5장까지 서술한 이후 6장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도 여기에서 밝히 드러나죠. 이미 5장까지 기록된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떠나서 자초한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비극의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방도를 친히 여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셈입니다. 그것이 오늘 6장에서도 드러납니다.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1장 1절에 따르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살았던 동안에 선지자직에 취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해를 우시야 제52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지자 중에서 왕의 죽음을 어떤 사건의 연대로 삼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만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에서도 말해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기록된 역사상의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지이자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시야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왕조 유다의 왕으로 16세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내고 유다를 부강하게 만든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말년에는 자신이 이룩한 일들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마침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으로 벌을 받아 말년을 별궁에 유폐되어 문둥병자로 지내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설명하므로 우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졌던 나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져 드디어 죽고 말았다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즉, 왕이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마감되었다는 상징도 담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 그의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의 한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백성을 대표한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부터 기록됩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의 특징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여 결국에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이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원래 하나님의 종은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전달받은 내용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역순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이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주문하신 것에는 저들의 절망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남은 자 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남은 자 사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운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멸망을 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남은 자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야, 내가 좀 잘나서 남겨주셨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 남은 자라는 말씀에 전제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재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심판과 재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거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먹어치워 싹이 나지 못했고 돌밭에 떨어지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싹이 안 났고 가시 떨기에 떨어지자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비유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사야 6장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상태로 상징되는 밭은 실상 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씨로 표현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도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씨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거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옥토라서 이런 결실이 맺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밭이었는데 길가였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좋은 밭이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이사야의 소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절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시아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전체를 요약하는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루터기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호흡은 코 끝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랑, 내 영광 속에 하나님이 나와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자존심을 누르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어떤 성공 또 어떤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절망하고 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가밭에서, 그 황폐한 그 밭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결실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계속 연습해 가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신령하고 신앙으로 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반복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인 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신앙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인 의와 진리와 영생과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절망하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출발과 그 목적과 그 내용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신자된 기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 가운데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